예수 어떤 술을 아주 좋아하는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고 야 제발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술을 끊지 않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좀 엄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끊어. 내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 술은 너의 최대의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지난번 설교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원수는 안 사랑해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복음이 무엇인지 이 뜨겁게 이렇게 전해왔어요. 이 구약시대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이 깨끗한 동물을 죽여야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람은 죄 모든 죄로부터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의식법을 완전히 끝내시고 폐지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죠. 복된 소식, 굿뉴스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죄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아무리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지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도덕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뜻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것,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 이러시면 절대로 인생 정말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구원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정말 영생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것이 곧 내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인 걸 꼭 믿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듣는 자식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지적하시고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있고 동행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함으로 뭔가를 받으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뭐를 받고, 우리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일본에 어떤 좀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에 이
책을 좀 보내왔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너무나 놀라고 안타까웠어요. 그 뭔가 하면은 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안전해진다.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낮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진짜로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자꾸 지키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리고 제가 그 학장님을 잘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분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은, 믿는 마음을 주고 깨달을 죄된 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이 시련의 바람이 한 번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에요. 무슨 훈련이 됐고 무슨 구원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이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미디안이 선택을 받고 나팔을 불렀어요. 그러자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은 그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하니까 22,000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300명. 아니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들 선택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 적을 완전히 물려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보고 선도 보고 의인도 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늘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몇만 명씩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치료받고 말씀 듣고 제자된 사람 숫자는 몇십만 명도 더 될 겁니다. 사실은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누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120명 있었죠. 아멘. 결국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째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란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아니, 하나님은 몸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중심을 보신다고 흔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런데 왜 여기는 몸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룩이 몸에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은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은 그 진리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정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구원합니까? 택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과 우리는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을 택하고 지금 우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게 하려고. 아멘. 막 끝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속에서. 그런데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 죽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430년간 이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을 했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할까?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입니다.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안 믿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에.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을 지내야 됩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 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22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아멘. 진리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뜻은 거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몸까지도 거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도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잘못된 교리들은 몸과 영혼을 따로 떨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고 몸은 이 땅에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짓는 모든 것은 다 죄로 우리의 영혼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보겠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왜 음행을 하필이면은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 음행을 강조를 합니까? 그것은 죄가 딴 죄는 다 밖에서 짓지만은 내 몸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어 우리는 정말로 내 몸을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어떻게 음행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정말로 음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성경에 다 그런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미리 말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거룩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거룩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나님은 큰 그릇이라도 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릇이라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또 토기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은 형무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수없는 그릇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 중에는 천이 쓰는 것, 귀 쓰는 것이 있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하는 것은 아까 19절에 읽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 뜻입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양으로 거룩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이 중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첫째 이유는 우리의 거룩이란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2절 앞부분만 보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참 대단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네요, 바울 선생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겠어. 저희 앉으면 나이도 다 되고 살 만큼 살아고 세상 세상보다는 이제 주님 나라 갈 날도 더 가깝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요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어디에서 삽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침 눈 뜨고 나가면은 보이는 것, 듣는 것, 영향받는 것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좋아지는 것, 사랑하는 것 전부 이 세상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기뻐 팔고 천국을 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체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얼마든지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자기의 구원부터 새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지. 머리로 믿어지는 거 가지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자꾸 지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은 있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은 또 가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 좋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을 받아도 성령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구원 받았는데 저도 4년 동안 몰랐으면 성령님을. 그런데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다들일 것처럼 해도 결국 주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하고 늘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받아야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하게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도 안 되는 걸 그걸 자꾸 강요를 하니까 이 반발이 나고 잘못하면은 교회가 아주 싫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가 싫어질 수도 있고.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막 구원받고 뜨거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말 뒤에 막 딸내미가 웃고 앉았는데 애들이 막 예배라 그러면 막 노려져에 걸려가지고 교회 가도 예배, 집에도 예배. 게다가 막 무릎 딱 꿇어앉혀놓고 얼마나 막 율법주의니. 그러면 아이들 정말 망치는 거 잘못하다. 안 그러면 좀 착한 아이 같으면 이중 인격자 만들겠든지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진짜 부모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지 이 말씀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내 마음에 확실하니까. 때로는 욕을 받고 삐그덕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짜가면 안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체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국어는 이제 좀 잘 됐는데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왕이 마귀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따라가고 이 세대에 맞춰 살면은 모든 것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돈하고 똑같아요.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유용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도 좋은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사랑해 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차면은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그냥 이런 것들을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면은 이거는 전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이 영원하다면은 따라가도 좋아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31절부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도 이 세상 심판이 때가 왔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세상 임금이 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마귀를 쫓아내는데 어떻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들린다는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건 안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 죄 속에 살 때,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도 죄 속에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라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욕심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게 해서 왜? 우리의 영생을 훔쳐가려고. 영생을 훔쳐가려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너무 많아. 매력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게 마귀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꼭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느냐?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그냥 따라가면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에 사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어둠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해 가는데 내가 이 세상 따라가면 나도 같이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소금 맛을 내서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은 우리에게 사실 큰 화가 있다는 것도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아유, 그래, 나 예수 믿었으니까 막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냥 살다 천국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곱게 못 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왜 곱게 못 가느냐?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살아가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고 빛인데 그 사명이 감당이 안 되면은 버려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가 밟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 밟는 것이에요. 늘 어디 가도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는 인생을 살고 늘 어디 가도 구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대로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매일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는과 중력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서 이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상으로 바꾸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명 감당이 안 되면은 어둠에 삼켜서 내가 죽느냐,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가 결국 마지막에 영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매일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매일 싸움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이상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 미가다가 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싸움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싸움은 정말로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와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또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다가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서로 빛과 어둠은 갈라지니까. 그래서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여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 생긴다고 절대로 예수님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환난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라. 그런데 주님과 삐그덕이 해서 내 욕심 때문에 말씀 좀 벗어나가지고 딴짓 하려고 그러면 저것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말겠습니다. 자, 2절 12, 로마서 12장 2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어디에서 얻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나의 이 세상적인 지금까지 왔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가 완전히 안 되는 한 항상 변화 안 된 만큼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갔다가 주님 교회 왔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날 결심하고 바꾸어도 또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믿었다고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그 은혜를 유지해 가려고 애를 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옆으로만 쭉 갔으면 좋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영적 성장도 육의 성장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만에 내가 뭐 밥 실컷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그냥 성경 몇 날 며칠 읽고 기도하고, 솔직히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은 또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내가 지금 그 금식을 막 며칠간 했다고 한 달, 두 달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에 쌓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수레바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근육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절대 평생 먹을 양식 안 주시는 거예요. 딱 그때 그날 그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야만이 세상은 따라가고. 왜 우리가 평생 먹을 양식 구합니까? 그거 했으면 이제 신앙생활 더 적당하게 하고 세상 더 즐기려고, 그 마음이잖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늘 감사하시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겉면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거룩한 산제사. 사실은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드리라 했을까? 그 뜻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는 주님께 드린 분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안 드려. 다시 찾아와. 학교 가서 찾아오고 직장 가서 찾아오고, 그런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라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남의 잘못은 우리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지적도 잘하고 당신 거 좀 고쳐야 되겠어 싶은데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자기를 잘 못 고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항상 우선순위는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성장하고 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남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어떤 텔레비에서 이런 프로를 봤어요. 프로그램.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하고 이제 그들이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막 그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옛날에 이 스포츠 선수들이 쫙 나왔어. 막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던 분들인데, 이 야구에는 나가시마 감독이 오고, 또 스모에는 지오노우지, 요코자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골프에는 이제 아오키 이사오상 하는 분하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스포츠, 거기에서 최고 레벨의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이 프로 선수의 프로라는 것은 어떤 프로를 정의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쓰고 일제히 탁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보였는데 거기에 있는 한 10명 정도의 9명 정도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프로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고개가 얼마나 끄덕거렸는지. 과연 맞아.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늘 남 탓이, 환경 탓이. 포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포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이 환경 탓하고 뭐하고 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남 탓하고. 남 탓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분야들의 최고들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부터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래야 뭔가 성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너희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나를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빛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